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1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가 소개되어 있죠. 어떤 비유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성경에 나타난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비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탕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탕자라는 말이 꼭 성경적인 용어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탕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비롯된 말인데, 세상의 모든 그런 나쁜 자녀들을 향해서, 나쁜 사람들을 향해서 탕자라는 말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함께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얼마나 유명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비유인가? 이것도 탕자의 비유 아닌가요? 물론 넓게 보면 탕자의 비유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내용은 저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큰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탕자의 비유 속에 속해 있으면서 어쩌면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비유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큰 탕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5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기 나오는 마다들, 탕자의 형이죠. 그런데 왜 탕자의 형이 큰 탕자인가? 오늘 본문 28절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어디에?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동생이 왜 탕자죠? 집을 나갔기 때문에 탕자예요. 가출했기 때문에 탕자예요. 그런데 지금 그 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역시 집을 나간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 형도 탕자예요. 그가 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죠? 오늘 보면 29절 3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아버지를 잘 모셨고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애써 왔는데 아버지를 떠나버렸던,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벌였나이다. 한마디로 나는 기분이 나빠서 도무지 저 잔치하고 있는 저 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을 우리가 탕자라고 부른다고요? 이유야 어쨌든 지금 큰 형이 말하는 이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공감이 될 거예요. 그럴만도 하다. 나도 그랬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 역시 탕자인 것이.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탕자라고 말한다면 너무 심했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것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 말고도 이 큰 형 역시 탕자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왜 이 큰 형이 탕자인가? 이 탕자의 형의 큰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그 둘째 아들로 인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이 형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집을 나갔던 그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형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기쁨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큰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버지를 잘 모셨는가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뭘 잘해드리는 것,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도 정말 귀해요. 아마 이번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들께 좋은 것을 드리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이 기간만큼은 더 잘해드리고 더 좋은 것을 드리고 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 탕자의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제 아무리 큰아들이 잘해줘도, 제 아무리 큰아들이 좋은 것을 줘도 그것만 가지고 마냥 행복해 할 수 없어요. 마냥 기뻐할 수 없어요. 어쩌면 이 큰아들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좋은 것을 더 많이 주면 줄수록 집 나가 있는 둘째 아들이 더 많이 생각나고 그 둘째 아들로 인해서 마음이 더 아팠을 거예요. 또 큰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아버지가 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 항상 이런 생각이 있죠. 너는 동생이 집 나가서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좋으냐? 큰아들이 맛있는 것을 맛있게 잘 먹어도, 여러분 자식 목으로 음식 넘어가는 소리가 부모에게는 가장 기쁜 소리라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 너는 동생이 지금 집 나가서 굶고 있는지 밥 한 끼나 제대로 먹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너는 그 음식이 그렇게 목으로 잘 넘어가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잘 헤아려 드렸어야 돼요. 요즘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비해서 전화를 자주 해요. 예전에는 별로 직접 전화를 안 했어요. 저희들이 하면 그냥 받지 먼저 전화를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근데 요즘은 전화를 하셔가지고 별일 없지? 우리 아무 일 없다. 우리 아무 걱정 없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런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무 일 없고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걱정 없으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전화를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그거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왠지 오늘은 이 생각이 더 난다. 한번 보고 싶다. 시간 있으면 한번 왔다 가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전화를 안 하셨어요. 근데 부쩍 많이 약해지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전화 안 하셨는데 요즘 그런 전화를 하시는데 괜히 나는 아무 일 없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일 없구나. 그럼 됐어요. 잘 지내세요. 뭐 내일 가려고 그러는데 모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돼요. 그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그 부모에게 정말 잘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평생을 아버지를 잘 모셨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 드리지는 못했다는 것이. 두 번째,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거스리고도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거스린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9절에 나오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런데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의 어떤 명을 거스르고 있습니까? 얘야, 동생이 왔지 않니? 그러니까 함께 들어가서 정말 우리 함께 저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기뻐해 주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그런데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노하여,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 그러지 말고 제가 정말 오랫동안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 축하해 주자. 우리 함께 기뻐해 주자라고 권하기까지. 무슨 말? 사정했다는 것이. 그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것 아니냐?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살아왔으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 제발 좀 서운함이 있더라도 풀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이 형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의 명을 어겼어요. 이처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도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들이 어때요? 이 아들 역시 탕자다. 탕자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해온, 자기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해온 일은 전혀 생각해 주지 않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만 챙기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뭐 했다고 얘기했죠? 노했다, 분노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평생을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은 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만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서운한 거, 마음이 불편한 거, 이거 우리가 다 공감해요. 아, 이해한다. 정말 그럴만하다. 여러분, 서운할 수는 있어요. 불편할 수는 있어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큰아들이 역시 그랬던 것처럼 평생을 아버지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집 나갔다가 잊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그 귀한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분노하는 것, 이것은 이후에 어떻든 잘못되었다는 것이, 우리 부모라도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끝까지 자녀가 아버지로서, 자녀가 어머니로서, 자녀가 어머니 앞에서 해야 될 그런 마땅한 태도, 갖춰야 될 예의들을 갖추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형은 그 앞에서 노했다, 분노했다.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녀가 분노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분노는, 오늘 이 형의 분노가 마치 동생을 향해서, 저런 놈을, 동생을 향해서 터뜨리는 분노 같죠? 그러나 그 분노는 동생을 향해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아버지를 향한 분노예요. 우리가 가끔 부모에게 직접 하지는 못하고 괜히 옆에 있는 형, 동생에게 화를 내는, 식구들이 모이면 그런 일 가끔 있죠. 여러분, 그 형, 동생을 향해서 화를 내는 그 화는 결국 누구를 향한 겁니까? 아버지, 엄마 들으라고. 이거 다 아버지, 엄마 때문이에요. 당신들이 잘못해서 저 형이 저러는 거고 저 동생이 저러는 거고. 부모 앞에서 뭐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고 분노하고 하는 거, 이것은 결국 부모를 향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엘 가셨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죠.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드립니다.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마르다를 도와주지 않아요.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러자 이 마르다가 화를 내죠. 누구를 향해? 동생을 향해 화를 내요. 뭐라고? 왜 나는 바쁜데 도와주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데 그 화가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에게 하는 화입니까? 예수님께 향한 거예요. 아니, 저 동생이 지금 나는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저 동생이 왜 내 일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예수님 당신이 마리아와 노닥거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그냥 가만 보고 둘 수 있습니까? 그만 떠들고 일어나서 언니 도와줘라 라고 말해야지, 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 혼자만 고생하게 만듭니까? 누구를 향한 화예요? 예수님을 향한 화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부모 앞에서 형제끼리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분노하는 그 모든 것들, 결국 누구를 향한 것이다? 부모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잘못된 것이, 올바른 거 아니.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큰 형을 큰 탕자다라고 부른 것이 또 있습니다. 그 형이 탕자일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이유, 큰아들의 잘못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래도 집에 들어가기만 했으면 돼요. 그러나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다는 것이. 28절 다시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간 것만 가출이 아니, 어떤 이유에서든지 집을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가출이에요. 특별히 아버지가 지금 자기 앞에서 집에 좀 들어가자,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 손을 잡아 끌고 있는데도 들어가지 않는 것, 어쩌면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린 그 가출보다 더 심각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그런 가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도 우리는 이 형을
큰 탕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연약해요. 본성적으로 타락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또 그 화를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집을 나가버린다든지,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부모의 손을 뿌리쳐 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아버지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 끌면 집으로 들어가 줄 수 있어야 된다. 모르는 척 따라 들어가서 모르는 척 그 자리에 앉아서라도 함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동생이 다시 집에 돌아온 것을 기뻐해 주고 즐거워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억지로라도. 그것이 마땅한 태도이지, 화를 낼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아버지의 공고를 뿌리치고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 누구나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는 이런 것,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더 아프게 하는 것인 줄 몰라요. 그런데 이 탕자의 형은 그러했어요. 그러므로 이 탕자의 형은 큰 탕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가 잘할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 부모가 잘 못할 때도 너희는 그렇게 해라.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거절하면 안 돼요. 아유,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희는 끝까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탕자의 형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집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입니까? 3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우리 성경은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thy son, son of yours, your son, 당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아들이 이러고 저러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형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 말이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런 마음이어서, 차라리 저 죽일 놈이, 저 못된 놈이 그랬으면 더 나았을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일부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버지도 이 형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다음에 이 형에 대해서, 형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이 형은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형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마음의 뜻을 이해하고, 네가 지금 나를 질타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깨닫고 뭐라고 말해요? 이 내 동생, your brother,
네 동생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뭔가? 그 앞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무엇을 좋은 것을 드려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지금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큰아들은 동생의 잘못을 실제 잘못보다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2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 몫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형 것은 형에게, 동생 것은 동생에게. 그 동생은 자기 몫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간 것도 아니고 형의 것까지 가로챈 것도 아니, 자기 것만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형은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림. 여기서 창녀들과 함께 삼켰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 둘째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 그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물론 허랑방탕했다라는 말은 나와요. 그 말을 통해서 그랬으니까 뭐 당연히 창녀들과 함께 그런 재산을 탕진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꼭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뭘 하면서 재산을 탕진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형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아들, 그 아들을, 그가 지은 죄만도 크죠. 그런데 그 죄를 더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있는 죄만 지적해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죄뿐만 아니라 정말 그랬는지 그러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죄까지도 확실한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 까발리는, 아니 부풀리고 있는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탕자만 탕자가 아니고 탕자의 형도 큰 탕자다. 오늘 이 본문은 탕자의 비유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큰 탕자의 비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만 주목을 하지 큰 탕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100번 읽어도 나는 은혜 받지 못해, 그리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나버릴 때가 참 많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우리는 어버이 주일 그러면 아버지에게 어떻게 잘해드릴까, 부모님들께 어떻게 잘해드릴까, 부모님들께 무슨 좋은 선물을 드릴까만 생각하는데, 부모님께 가장 잘하는, 부모님께 가장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형제 우애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보다 부모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형제가 우애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부모님들께 드릴 수 있는 더 좋은 선물은 없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자매끼리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을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간, 어버이 날이 있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때보다 더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모님들께 더 신경을 쓰고 더 잘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썼을 텐데, 혹시 형제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오히려 부모를 생각한답시고 형제들과 다투고 형제들과 싸우는 그런 일은 혹시 없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간이 다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다면 형제간에도 서로 화해하고, 정말 그런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애쓰는, 그로 말미암아 부모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려드리고 그 부모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부모를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도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